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십니까? 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자식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들, 자식들 장례식에 자기가 설교한 목회자와 신학자의 글들이에요. 거기에 미국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위가 죽고 2주 뒤에 자기의 딸의 장례에 있어서 설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몇 주 전에 브레인너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었죠. 브레인너드 목사의 장인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도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슬픔과 그리고 격조 높은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제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로널드 바이알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버지니아의 한 신학교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명예 교수입니다. 로널드 목사님의 아들 패트릭이 죽었습니다. 15살에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죽음입니까? 그러나 제게 이 로널드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은 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의 장례식, 15살 패트릭의 장례식에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오늘 그 패트릭 죽었을 때 로널드 목사님의 본문 설교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이 성경을 마치 처음 읽는 것과 같은 저한테 충격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9장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외치는데, 이게 이 음성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소리로 들리지 않고 저를 향한 음성으로 이게 들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요동을 치는지, 이 불과 2절에 압살롬아라고 다윗이 4번 부르고 내 아들아를 8번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역사상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이 여기 있습니다. 3000년 전의 통곡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이라는 시공을 통과해서 제 마음을 진짜 강타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로널드 목사님은 15밖에 안 된 아들 패트릭을 잃고서 이 다윗의 통곡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다윗의 이 통곡을 다소간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다윗이 진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실질적으로 대신 죽게 하신 아버지시요, 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이 크게 들리고 그 통곡을 우리가 겸손하게 더 이해하게 되고 감격하고 삶을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들에 대해서 다윗은 중심으로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죄의 휴증과 파급력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으나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장자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은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외동딸이자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다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암논의 행위를 들은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암논에 대한 absalom의 분노는 다윗에 대한 증오로 발전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침묵하며 복수의 칼을 벼르다가 때를 기다렸고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해 후에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했고 그술은 압살롬의 어머니 달메가 바로 그술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외가로 도망한 것이죠. 한날에 다윗은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은 것입니다.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다말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그술에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급속하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3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적 범죄와 살인을 두 아들은 고스란히 답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말합니다. 3년쯤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면서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성은 자신의 형을 살해해버린 이 압살롬이 여전히 국외에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감정은 이미 압살롬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쳐서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던 요압은 다윗의 이와 같은 이성과 감정의 딜레마를 간파했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기환시키도록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윗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압은 왕위 계승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대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킹메이커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됐든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을 그술에서 불러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애매모호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부르지 말든지 불렀으면 만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2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은 결정되지 않고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찌된 영문인지 요압은 분명히 압살롬을 왕위 계승으로 정치적으로 서포트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막상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요압은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2차례나 인편으로 나 좀 제발 만나자 이렇게 압살롬이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요압이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이 다른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고 그러자 이 요압이 분기탱천해서 압살롬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때 요압에게 강력하게 말해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부탁으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그술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2년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14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왕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왕만 있지 다윗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만나는 것이며 압살롬은 아들이 아니라 가신 혹은 종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절하며 입을 맞췄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한마디도 오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장면을 잘 아시죠?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정성스러운 식탁과 만찬이 나눠집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도 둘이 얼마나 서로 얼굴을 어긋나게 부둥켜 안고 따뜻한 포옹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화해할 때도 얼마나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이 만날 때 눈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어느 한쪽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다윗이라도 압살롬아, 다말의 일에 내가 암논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똑같은 죄를 지은 암논을 벌하지 못했구나. 지난 5년 동안 압살롬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를 참 보고 싶어 했다만 내가 왕으로서 내 책임과 아비로서의 내 마음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내가 분간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부족했다.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이게 이야기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5년 만에 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어른이죠. 제가 만약에 압살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제 분노가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형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을 죽이다니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지난 5년의 세월도 저한테는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참 많이 늙으셨네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대화, 예상할 수 있는 대화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본다면. 이렇게 어느 한쪽이라도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느 한쪽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미지근하고 이도 저도 아닌 화해의 장면이 정치적으로 연출된 겁니다. 다윗의 행위는 사법적 행위요, 정치적 요식 행위에 그친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만남이 된 것이 아니라 큰 상처를 만든 게 된 것이고, 저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하겠다는 결심을 저는 이 만남이 있었던 그날 밤에 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만남 뒤에 반란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상처가 가득한 만남이에요. 정치적 사면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뒷장들을 보게 되면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사병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우 교활하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용모가 수려했거든요. 언변 탁월했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백성들이 이간질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불평을 선동시켜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빨리 움직이는 법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제 왕관을 도적질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또 다윗에게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자주 속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반의 거점으로 삼아요. 왜 헤브론일까? 왜 헤브론일까? 절묘한 선택입니다. 헤브론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에 7년 동안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러분이 헤브론 사람이었다면 집값이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집값 떨어지죠. 수도가 이전되니까 배신감이 있겠죠. 헤브론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압살롬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였다가 다윗을 배신했던 아주 머리 좋은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가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다윗의 후궁 10명을 겁탈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침없이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선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차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아랑곳하지 않고 쳐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 후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노익장을 과시해요. 내가 이 전쟁은 나가겠다. 저래도 제가 나가겠다 그러겠어요. 압살롬과 맞서는 게 너무 힘들지만 압살롬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는데 군신들이 말립니다. 아닙니다. 왕께서 나가시면 타겟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군대의 명령 체계를 약간 수정합니다. 1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여태까지는 요압이 군 전체의 통수권자였어요. 물론 다윗이 위에 있지만요. 군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지금 군대를 3분에서 지금 나누고 있죠.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압의 동생이지만 동생한테 넘어가도 그거 기분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압이 왕이 간곡하게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하라라는 것을 그 수하들이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나이다 하고 완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었던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지휘 계통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홀대 혹은 좌천됐다는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수하들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군왕입니다. 지금 사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지만 공적으로는 반역의 도당의 수괴입니다. 그 반역의 도당의 수괴와 지금 마지막 최후의 결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군인들에게 내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압살롬 혹은 소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압살롬과의 5년 만의 만남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했던 다윗이라면 절대 너그럽게 하라라는 게 도대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다윗에게 뭔가 내면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다윗의 이 생각과 신앙의 변곡점이 있었을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변화시킨 걸까? 그 변화시키는 요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 도대체 뭘까?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제가 이 책 굉장히 좋아합니다. 탁월해요.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읽어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잠들어 있던 영성, 자기 아들한테 3번이나 속아 넘어가고 그 범죄의 도구로 돼서 딸이 결국은 겁탈당하는데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죽어있던 영성이 살아났어요. 언제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다윗이 군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광야의 영성이 살아났다. 다윗은 광야에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깨어났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군왕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옥쇠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가는 대신에 제자리에 돌림으로써 언약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왕권이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가면서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때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에 대한 자애가 깨어났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무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있잖아요. 너무 자식이 밉다가도 자식한테 어려운 일을 겪는 부모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력이 있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식들에 대한 긍휼이 깨어나잖아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내 딸이 너무 불쌍해지는 자애감이
자식한테 쫓겨가면서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망가진 압살롬이 너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자애심이 깨어난 거예요. 요압에게 보내진 사람이 전쟁에 승리했대요. 기쁜 내색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기 때문이에요. 승전의 소식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왕권을 회복하고 수도로 돌아가는 게 전혀 개선의 기쁨이 없어요. 슬픔에 완전히 압도돼 버립니다. 왕으로서 젊은 압살롬아라고 불렀던 이 다윗이 더 이상 왕이길 포기해요. 그리고 18장 33절에 회복된 자애심을 진솔하게 수하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 비탄의 통곡에서 복음이 들려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이 통곡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통곡을 다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하며 우는 기도 소리는 자식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곡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통곡이 들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저는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청정호수의 한가운데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그 마음의 비수를 대못이 아니라 칼을 꽂은 거죠. 그런데 그 칼에 꽂힌 채로 이 아버지는 동네 어귀를 떠나질 못해요.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려요. 몇 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발자국을 기가 막히게 알아버려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상고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봅니다. 젊은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늙고 이미 흐린 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어른거려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그림에 제일 주목했던 게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어요.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을 그 아버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그 길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사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치근한 마음에 아버지가 뛰기 시작해요. 고댕운동에서 20살이 넘으면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그건 명예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난 기쁨으로 수치, 명예 그런 거 없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댕운동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치렁치렁합니다. 걸리기 십상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위태롭게 들고 뛰었겠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늙은 아버지가 달려와요. 짓무른 눈으로 위태롭게 아버지가 달려와요. 아들은 걸어가고 아버지는 달려와요. 아들은 회한에 차 있고 아버지는 환희에 차 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올 때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며 이 아들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통곡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통곡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늙은 아비가 이 아들을 와락 껴안고 주체하지 못하는 격정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입맞춤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입맞춤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징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면 부끄러움 따위 개의치 않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먹이고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부끄러움 따위는 없는 거예요. 왕년에 배웠으면 어떻고 가졌으면 어떻고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이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순박한 기대를 가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인류가 잘못한 것을 찾고 돌이키고 자정하고 국가 간의 연합도 이루어지고 인간 세계와 자연도 환경도 잘 돌보는 계기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 느끼면서 정말 순박하다. 내가 너무 순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세상은 더 분열로 가득하고 차별로 가득해요. 심화되고 있죠. 코로나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밖에 없고 공을 돌리는 사람은 없고 공을 가로채는 사람만 있고 주객이 전도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기본적인 상식도 그냥 시궁창으로 쏟아지어지는, 저는 잘못을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전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통곡 소리가 전혀 없이 크게 들리고 마치 예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 구절처럼 이 통곡이 저한테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냥 각계급파하면서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코로나19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 교회는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통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로날드 바이알스 목사님이 설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절규는 성공한 자녀, 실패한 자녀 모두를 향한 통곡입니다. 이 외침은 이 세상 모든 자녀를 향한 것이며 이 부르짐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결단해야 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는 무책임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남은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코비드 19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통곡을 듣고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통곡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